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청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그 심령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만난 사람이 많긴 한데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고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좋게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이렇게 끔찍하게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 가운데 보면 나한테 분명 도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뭔가 그 사람과 만나면 배우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뭐 별로 이렇게 별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고 나누는 것 같지만 그래도 왠지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내게 시간이 비어졌을 때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잘 깨우쳐주는, 정말 바른 말, 옳은 말 해주는 사람보다도 뭐 이렇게 잘한 점을 잘 찾아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 건네준 사람이 더 내 마음을 움직이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래, 나는 존재 가치가 있어 라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한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전화 왔는데 전화를 받아봤더니 무슨 일로 전화했어? 야, 이거 일 좀 도와줘 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호감이 갈 겁니다. 칭찬이라는 거,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또 격려하는 것, 이것들은 실제로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때때로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서 그 삶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멘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마 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과 단절이 끊어졌을 때 아마 분명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갈리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고독이라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또 소외를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얼마 전에 댓글로 인해서 악플 때문에 이렇게 자살하게 된 그런 연예인도 있었죠. 예전에 살던 동네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분이라 이렇게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그 글 하나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삶의 가치, 내 존재의 의미 자체를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죠.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 임금을 쫓아내는데 큰 공을 세웠던 아히도베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지력가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게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브레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도망치고 있는 다윗,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통해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해야 당연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른 모략가를 통해서
그 아히도벨의 깨가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따라가지 않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를 대하는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따라서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터전이라고 표현하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인 성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심지어는 변화시켜야 할 그런 사람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 세상이 생각하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이번 코로나 사태같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확연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고 믿음인가, 바른 태도인가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 청년 중에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빠져있고 고민에 빠져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7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지은 시가 이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기에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창세기 이후에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은 항상 한것 같았어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는 어떤 일 때문에 살인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왜 내 동생의 예배만 받지? 하는 거기서부터 살인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한 민족이, 한 나라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의롭게 하시면 또 죄짓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그렇게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그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성벽도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포로의 생활에서 다시 한번 해방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성전이 회복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포로에서 돌려보낼 때의 그 행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표현을 말할 것 같으면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1, 2차, 3차에 이 귀환하는 가운데 그 귀환하는 기쁨이 꿈꾸는 것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해왔는지 입술에 찬양이 흥얼흥얼 거려지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마치 우리도 그랬잖아요. 언제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나,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야, 이제는 끝나겠지, 메르스처럼 끝나겠지,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과 슬픔, 더 긴 시간 동안에 그런 가운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겪었던 것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행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곧장 바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경험했던 것처럼 밤에도 낮에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전을 건축해야 됐던, 또 성벽을 건축해야 됐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었고요. 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노력했던 일들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런 영광에 비하면 너무 하찮고 작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처럼 될 수 없다는 생각, 또 어쩌다 잘 돼도 그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그런 생각이 이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고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도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언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들이 수고하였고 정부도 잘 대처하여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생활 방향으로 전환해가는 가운데 있지만, 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가운데 변종 바이러스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앞으로의 예배가,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런 위생의 문제들에 봉착하면서
우리들의 앞날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하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비단 환경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은 어떻습니까? 4월 말이 되면은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인천에 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고 또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겠지 하고 계획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야베스 기도회나 우리 새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나와왔던 그 많은 것들, 내 신앙의 결단들, 그렇게 기대에 가득 찼었지만 막상 우리가 1년을 지나오면서 벌써 지금 4월 달인데 이 시간들을 경험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환경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어떤 청년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서 실직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치고 낙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처해진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어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회복되었던 그 기쁨,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상황을 봤을 때는 더 큰 어려움들이 말라기 이후에도 끊임없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7편 말씀과 같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연약한, 언제나 연약했고 언제나 부족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시편 87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왜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작은 예수 여러분, 한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재건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 시편 87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쳐 낙심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가 지존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지존자의 이름, 엘르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온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먼저 등장하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예루살렘과 관련되어서 처음 사용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엘르욘입니다. 엘르욘의 제사장이다 라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고, 이 예루살렘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였다라고 그 언약을 받은 모리아산, 그 모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던 그곳입니다. 실제로 누가 이랬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 했지만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셨고 그 후에 그곳에 뭐가 세워집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것이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 그러나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그곳에서 실제로는 성전이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답사를 가보면 그 길을 따라서 어디에 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으로 올라가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그곳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엘리온의 이름으로 칭하면서 지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 언약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친히 재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아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며 이 교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역으로 세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친히 세우겠다, 내가 친히 재건하겠다, 내가 친히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요 전도사 시절에 막 이렇게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 설교할 때 한 5분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설교 온 거를 그때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이렇게 학생회 중고등부에다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원고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자리에 앉았는데 설교가 정말 끝난 것인지 많은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장로님들이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셨고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짜게 한다면 여러분도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텐데 좀 피곤하시죠? 근데 그때는 어쨌냐면 새벽 1시, 2시, 3시간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가 잘 됐느냐, 잘 되지도 않는데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설교 준비를 잘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열심히 좋은 설교 잘 하시는 분들 설교도 되게 정말 많이 참고하고, 그때는 막 독창적으로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좋은 분들 설교들, 저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시간이 안 나긴 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했던 게 정말 여러 좋은 설교분들, 설교자분들, 설교들 이렇게 가져와서 내 뼈대로 쌓는 작업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별로 걱정, 여러분들이 잘 듣든 좋을 든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부담감이 있지만 예전처럼 새벽에 잠을 못 들고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세요? 여러분,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엘르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하고 계셔요. 코로나 때문에 앞길이 잘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냥 되돌아오는 것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신지 보십시다.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성이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도다라고 시편 87편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터전이 아멘. 하나님의 터전,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산을 성산이라고,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 중인 성전, 또 성전이 세워지는 이 예루살렘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곳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편애하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는 더 아름다운 성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저희 경복궁 가도 중국 한번 가서 중국의 성들 보면은 아, 참 아담하구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한국에서 어디 관광지 가보면 야 할 수 있지만 어디 조금 세계 여행 좀 해보면 참 한국은 볼 것이 없구나 생각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아담에서 예쁘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그런 모임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교회 안에서 아 그래도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생각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골리앗이 굉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지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둘 중에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대단해서요? 다윗이 그렇게 물밑질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양떼를 지켜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대해 감격하고 여기에 대해 나는 부족하지만 감사하면서 그렇게 내 속에 기쁨을 채우고 내 속에 평강을 채우고 그렇게 내 생각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좀 길긴 하지만 이래저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코로나랴 실직이랴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언제나 세상 모두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축복의 근원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4절에서 7절 말씀 중에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면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로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면은요,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소리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시돈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면 바벨론, 블레셋 여러분 다 들어보면 다 괴롭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으며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작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 우리 청년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민족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 교회가 바로 모든 민족의 기쁨과 복락의 근원이 됨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87편 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복주는 그런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애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이 이 시편 87편에도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신 것을 창세기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거룩하고 더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가 거한다. 왜?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하겠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을요? 환경을요? 이것만 보지 마십시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되 현실만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믿음 없는 사람이나 마스크를 써.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고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이 다 어둠이라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2년 동안이나 코로나가 우리 자체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계속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생활 가운데, 또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복의 근원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도둑놈은 도둑질합니다. 도둑놈이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에 힘쓰며 내가 복의 통로이니까 복을 나누어주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세워지시기를,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 우리 짧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나요? 여러분, 상황보다, 사람보다, 평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에 내 삶, 내 존재의 가치, 내 정체성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잔잔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서 또 지혜롭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나의 존재 가치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내게 잘하는 이에게 잘해주시고 내게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그 계획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성도들 또 어려운 교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작은 예물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어려웠던 이들이 경제적으로 낙심한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비워진 것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